네, 오늘 마지막 또 부활의 새벽인데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특세기간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옆 사람과 먼저 인사 좀 할까요? 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세 이제 끝나면 선물이 없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선물 주셨잖아요. 네. 나중에 한 40일 할 때가 있으면 그때 아마 선물을 생각하든지 하겠는데, 잘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찬양단 매일매일 나와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특별히 우리 장명희 권사님하고 그의 친구들 아침 식사 매일 준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3시 조금 넘어서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불이 켜 있고, 11시에 집에 갈 때가 있는데 그때도 불이 켜 있고, 잠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안내하신 분들도 감사하고, 모든 수고한 분들 다 우리 포함해서 서로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흥이 주제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 새벽기도 기간 동안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 새벽기도가 끝난 다음에 뭔가 이 부흥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첫 주에는 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어떤 데 자다 말고 일어나서 말씀 메모하고 자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주가 이렇게 돌아올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충청도의 한 굉장히 큰 교회에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이 부흥회 기간 동안 정말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이제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부흥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다. 다만 너는 그냥 예배에 들어가 편히 안식해라. 그래서 내가 뭔가 부흥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부흥을 받는 예배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주님의 평강이 임하더라는 그 말씀을 제게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뭔가 부흥을 시키는 건 아니고 나도 그 부흥을 맛보고 싶어하는 하나의 예배자에 불과하지, 그런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의 평강이 임해서 두 번째 주에는 아주 푹 잤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영광도 떠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 상태, 이게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절대로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아주 아쉬운 듯이 서서히 주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우리는 그걸 못 볼 수 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서 어떻게 하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흥이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가게는 할게. 그러나 함께 하지는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했다고 하는 현재 나의 처지를 절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부흥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 4절부터 6절 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회개는 현재 나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근심하면서 슬퍼하는 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내 죄를 지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인 장신구를 떼어내는 그것까지 가야 회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회개 그 이상 진을 떠났다 그랬지요. 그리고 회막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 회막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처소라 그랬어요. 거기에 나아가서 영광을 위하여, 임재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도 거기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기도처소에 나가서 기도하러 갈 때 안타까운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하고 대부분은 그냥 바라만 봤다,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의는 있었는데 열정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내가 모세가 받은 은혜로 대리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은혜에 동참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관중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에게는 구름 기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처럼 대면하여 아는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영향력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전반부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전반부의 초점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는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임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넘는 충만함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이름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까지 볼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충만함을 위하여,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뭐냐면, 주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지요. 은총을 입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도 알려주세요 라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본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하는 응답을 받아낸 다음에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를 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여기까지 갔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7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게 부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난 것도 부흥이다, 그런 것을 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기도를 왜 했느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되도록,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도록, 이걸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교회가 잘 되도록 이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에 있는 이들을 생명 행렬로 편입시켜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의지할 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가게 한다. 이 은혜를 구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다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근데 이 부흥은 내 심령에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겠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아마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구체적인 어떤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들은 말씀보다 앞으로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영광을 갈망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신 분들은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기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했던 그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남편과 함께 출근하다가 남편이 가시고 그다음에 교회 7시 반에 나와서 매일 아침마다 7시 반에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그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전에는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는 안 하고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는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전미경 권사님으로부터 그 동아일보에 난 한 기사 전면 이 글이 있는데 그걸 제가 보고 읽었습니다. 전주의 예봉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쓴 글인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동성애 문제라든지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지금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민족 가운데 심각한 타락과
소돔 시대,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 민족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그 글을 읽어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끌어안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데, 역시 우리도 뭔가 이 민족을 품고 계속 기도한다면 이것도 이 민족 가운데 영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기도 하지만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영광이 다시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한두 군데 보겠는데, 이사야 64장을 보실까요? 천공 45쪽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그리고 산들을 진동시킬 만한 임재와 영광이 임하기를 여러분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4절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했을 때 이런 일을 세상에 본 자가 없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을 또 하나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실 수 있다니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갈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침체가 됐던 이들은 일어나고 낭만 가운데 빠져있던 이들도 일어나고 그저 그렇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뜨겁게 다시 일어난다면 특세를 마치면서 우리 심령에 진정한 또 부활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 소망을 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새벽을 맞이해서 우리 서성곤 권사님의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작년에 아주 급박한 그 생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도 우리 들으시면서 이 부활의 새벽을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나오시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함으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나무 실과가 있지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제가 특별 12기도 동안에 몸이 좋지 않음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청량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들을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심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청량하는 게 나를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이 오르더라.
무릎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초에 설 수 있는 것, 이제 조금씩 걸음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 단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청량하니 허리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청량하니 내가 헤엄치지 못할 물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릎에 차 있는지, 발목에 차 있는지, 허리에 차 있는지, 심히 건너지 못할 물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헤엄치지 못할 큰 강물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가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고 물고기가 풍성하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흘러내려서 12절 말씀의 끝에 보면은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됐더라. 즉 죽어가는 영혼까지 살려내는 약재료가 될 수 있는 근본 특별 새벽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거기서 살아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개펄과 진펄은 물이 들어오면은 바다가 되고 물이 나가면 육지가 되는 것. 즉 세상의 반은 담그고 있고 교회의 반을 담그고 있으면은 영원히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근본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이 은강교회가 살아나며 흘러넘쳐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만한 열매가 되고, 또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변명이 지주마카 출혈 후 교통, 동맥의 동맥류가 제 변명이랍니다. 아주 길고 이름도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즉 뇌에 피가 고여서 이것이 뇌를 점점 잠식시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지주마카 출혈이라고 하는 게 50대 이후에는 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여자분들한테 많이 올 수 있다는데, 저는 그동안에 운동도 좀 우리 그 최원성 권사님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뭐 그렇다고 해서 혈압이 높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난 성탄절 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우리 친하신 우리 최은성 권사님, 또 문무한 집사님, 또 요 근래 우리 등록한 조경주 집사님, 이렇게 네 가정이 오후에 이제 강화를 좀 가가지고 근본에는 우리 은강교회 수련회를 어디서 하면 좋겠까 하고 이제 몇 군데를 좀 수련관을 좀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좀 헤어지기가 뭐해서 영화를 좀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네 식구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없고 예매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늦었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영화를 보고 집에 가서 이제 씻고, 그때가 한 영화가 거의 12시 다 돼서 끝났으니까 씻고 자려고 딱 씻고 나왔는데 이 꽁지뼈에서부터 이 목까지가 전기를 몇만 볼트 그냥 콱 얻어맞은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해서 수돗물이 확 터지는 그런 느낌. 이건 뭐 이러다가 내가 정신이 잃을 것 같고 쓰러지면 뇌진탕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는지 옷이 그대로 다 젖어요. 그래서 땀을 좀 닦고 누우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집사람한테 그냥 자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집사람이 지금 암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그 투병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집에를 오질 않아요. 이제 요양병원에 가 있는데, 그날 이제 성탄절이라 집에를 왔고, 그래서 이제 같이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제가 땀을 하도 많이 흘리니까 만져보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땀 좀 닦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자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다시 불을 켜고 일어나더니 그 119를 불렀어요. 119를 부르니까 119가 원당 지구에서 오더라고요. 검단은. 그래서 왔는데 한 20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119 대원이 1층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그래서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이 구급대가 와가지고 그날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 집이 그 당하동 탑스빌이었는데 그 앞에 탑병원에다 가면 어떻겠느냐.
가까우니까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건 좀 곤란하겠습니다. 좀 큰 병원을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급대원이 자기들은 빨리 임무를 마치고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앞에 탑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굳이 반대를 해가지고 성묘국제병원을 갔어요. 성묘국제병원을 딱 도착해가지고 그 담당하시는 그 의사가 이제 응급실의 의사가 저들의 침대에 누울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울 수 있다. 이제 침대에 가서 딱 누웠는데 그 뒤로 저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침대에 눕는 것까지는. 근데 저는 뇌에 그 동맥이 터졌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실신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뇌가 금방 손상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이제 그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살아날 확률도 적고. 저는 이제 거기서 기절해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죠. 딱 눈 뜨니까 이제 그 중환자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딱 깨어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딱 눈 뜨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은광교회로 보내주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작년 딱 1년 됐습니다. 3월 달에 은광교회로 왔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역사가 무엇일까? 곰곰이 기도를 왜 다시 저를 살려놓으셨을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인터넷 한번 뒤질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만 그 지주막하 출혈 교통 동맥이 동맥류가 살 확률이 그렇게 높은 병이 아닙니다. 30% 이내입니다. 그리고 살아난다 할지라도 엄청난 장애가 온답니다.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딱 눈을 떴는데 간호사가 깼다고 딱 뛰어와가지고는 맨 먼저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은 우리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뻔한 걸 물어보니까 저는 엄청 답답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죠. 그랬더니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장난 좀 치느라고 그네를 좋아하는 박근혜입니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나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와서는 오른팔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왼팔 들어봐요. 멀쩡한 걸 자꾸 시키니까 그 다음에 오른발 들어보래요. 왼발 들어보래요. 다 들었죠. 근데 이제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왜 자꾸 30분 간격으로 와서 이걸 물어보냐면은 이제 뇌가 손상됐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장애가 온 걸 이걸 확인한 거예요. 30분마다 와서 물어봐요. 이제 제가 좀 허리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쿠션이 좋은 침대에서 잠을 못 자요. 그때 중환자실 침대는 엄청 좋은 물침대입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자꾸 체크를 하고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지나니까 집중관리실이라고 있습니다. 뇌졸중 집중관리실.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이제는 도저히 이 침대에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파서 침대 내려와가지고 막 잠을 자니까는 간호사들이 이상한가 봐요. 주 사람이 이제 조금 장애가 와가지고 이상하게 막 침대에서 자꾸 내려오고 바닥에서 자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더 이상했나 봐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사업이 좀 잘 되던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호텔에서 잠을 자면은 제 방을 청소하는 거 청소부들이 엄청 좋아라 그래요. 왜? 침대에서 잠을 안 자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니까 침대가. 침대를 옆에다 좋은 침대를 놓고 제가 꼭 바닥에서 잡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아직도 침대가 없는데 이 간호사가 되게 이상했나 봐요. 침대에서 잠을 안 자고 자꾸 밑에서 자니까 그래서 막 의사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 수 있었던 원인은 제 집사람이 암 투병을 하면서도 엄청 놀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딱 수술실에 들여보내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보름만 쉬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다래요. 그런데 제가 딱 17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극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은강교회 우리 교우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이제 집사람이 아주 그 지혜롭게 이 골든타임을 안 놓쳤던 거예요.
이 4시간 이내에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1시간 만에 병원을 도착했었고 바로 수술이 들어갈 수 있었었고 그래서 살았었는데 이제 뇌에 물이 차면 이 물을 빼야 되는데 피를 빼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머리를 이제 절단해가지고 피를 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동맥을 통해서 이 허벅지 부분에 보면은 그 동맥이 지나가는데 동맥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답니다. 이 집사람한테 이제 골로라 그러더래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방법이 없는데 자녀들을 불러라. 집사람이 우리 애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는데 오는데 24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그동안까지 수술 안 할 겁니까? 해 주십시오. 암 환자가 이걸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형제라도 부르십시오. 근데 이제 형제들도 시골에 있으니까 못 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해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암 환자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마지막이 됐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수술해 달라. 이제 제가 멀쩡하게 지금 머리를 쉽게 말해서 뚜껑을 안 열고 그냥 허벅지 동맥 시술을 한 거죠. 동맥을 뚫어가지고 동맥에다가 자동차 펑크나무 떼우듯이 이걸 이제 밀어 올립니다. 동맥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이 허벅지에서부터 이 머리 내끝까지 올리는데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밀어 올려 가지고 펑크난 부분을 떼워 가지고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멀쩡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역사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근본 새벽기도 통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발목에 차는 은혜인지 무릎에 차는 은혜인지 허리에 차는 은혜인지 헤엄치지 못한 깊은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 은강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서 찬양 생략하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서성공 권사님을 주께서 살려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책임져 달라고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안수를 제가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앞으로 나와서 안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어서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